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이런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신문을 이렇게 읽다가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이제 큰 제목이었는데, 근데 거기 이제 초등학생들의 대답 베스트 5가 나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뭐가 되고 싶은가의 5위가 나와 있는데, 판검사 의사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거는 순위 있지도 않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감옥 가기에 딱 좋은 직장이래, 그게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의사도 감옥 가고 판검사도 많이 가니까 그런 거 안 되겠다. 애들 단순하긴 한데 그 뭐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자도 없는데 이런 고등학생 정도는 찾아볼 수 있는데 초등학생은 없어요. 과학자 거의. 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것도 하기 싫대요. 자, 그러면 베스트 5, 5위 아이돌, 춤추는 아이돌 되고 싶다고 합니다. 4위는 뭘까요? 프로게이머. 오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직장이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고, 3위는 셰프입니다. 요리사. 요리사 힘들 것 같은데 뭘 몰라서 그렇죠? 말려주세요. 2위하고 1위가 좀 재미있는데 2위가 뭘까요? 2위는 웹툰 작가입니다. 웹툰 작가. 웹툰이 우리 어르신 뭔지 아세요? 네, 우리 1부 예배 때는 안 돼요. 우리 2부 예배 때는 인터넷 뒤지면 이렇게 만화 나오잖아요.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 있어요. 만화책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만화가 있는데 웹으로 보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하는데, 이거 작가가 2위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일전에 네이버 웹툰 작가들의 연봉이 2억이래요. 얼마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신문 보니까 그분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더라고요. 데뷔 1년 미만의 신인 작가가 평균 1억이래요.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지는 1순위. 강철립이 신과 함께 다 이거 웹툰이었거든요. 근데 그 또 이 영화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또 얼마나 돈 많이 받겠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의 롤모델이 기안 84라고 아세요? 기안 84. 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몰라. 기안 84가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만화가 하면서 TV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옷도 허름하게 나서 되게 가난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놀랐어요. 2위 웹툰 작가입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누굴까요? 네? 건물주? 그거는 집사님 소망 아니에요? 네.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 네, 그거는 우리 집사님인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생들의 1위는요, 유튜버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에 자기 영상을 올려가지고 소위 말해 1인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1인 방송하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대박을 터뜨리는 초등학생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보다도 엄청나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직장 그만두고 그 아이를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많고, 통계해 보니까 뭐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초등학생들이 뭐 몇천 명이 있대요. 이 조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장인들도 유튜버로 전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특별히 자본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카메라 한 대, 핸드폰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유망 직종이다. 1위가 유튜버예요. 많이 바뀌었죠. 뭐가 되고 싶은가 물었더니 초등학생들이 유튜버, 웹툰 작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웹과 관련된 웹2를 시작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모티콘이라고 아시죠? 핸드폰에 이렇게 막 웃는 뭐 곰 같은 거 날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운받으려면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3,000원 하는데, 글자를 쓰기 불편할 때 그거 하나 날리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게 2,000원 정도, 3,000원 하는데, 이 유명한 이모티콘은 하루에 1억을 번답니다. 그 다운로드 수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릴 줄 알고 툴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이쁜 이모티콘 만들면 뭐 한 달에 평생 벌 걸 다 버는 거예요. 누가 직장 다닙니까? 누가 뭐 밤새도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짱이가 잘 사는 시대예요. 개미는
못 살아요. 신경통 걸리고 힘들어가지고. 병원 가야 돼요. 개미와 배짱이 아시잖아요. 요즘에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닮고 싶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롤모델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누구를? 이건희 회장님?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도의 대답은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닮고 싶은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5절 보시면 거기에 예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닮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 싫은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이 주는 영적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닮고 싶지를 않은데. 여러분 뭔가 닮고 싶을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 우리 성도들 모시고 이렇게 성지순례 한번 갔잖아요. 국내 성지순례 갔을 때 이 TV에서 사랑의 원작탄 손양원 목사님 봤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운데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대요.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분, 완전히 그 순교하신 분인데 손양원 목사님 보면서 너무 훌륭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순교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중요한가? 우리가 그분대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와 영적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받아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길래 그를 본받으라고 하는가의 첫 번째 관점. 두 번째는요, 본받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 본받으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삶이었는가? 왜 본받으라고 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차례대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보다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시대의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요구인 것 같아요. 이 시대가요 너무나 자기밖에 몰라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특히 이 시대가 그래요. 나밖에는 몰라. 내 상황밖에는 모르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극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의 이 권면이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되는 또 쫓아가야 되는 예수의 삶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이었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짚어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요. 오늘 성경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 가게예요.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가게 하는 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 다양한 믿음의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똑같다고 생각하시지만 믿음의 모양들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 다양한 형태의 모습의 믿음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요, 이 믿음이 모양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아야 돼요. 성도의 모든 믿음, 결단함, 자기 부인, 희생, 봉사, 헌신, 십자가, 이 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믿음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지향점은 언제나 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 끝에는, 믿음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 삼지 않는 믿음을 우린 유사 믿음이라고 합니다. 유사품, 짝퉁입니다. 여러분, 모든 유사품이 마찬가지지만 모양이 다른 건 아니에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유사 믿음도 진짜 믿음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믿거나 의지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게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짝퉁이나 유사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유사 믿음의 대표적인 게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 이게 믿음처럼 보이는데 짝퉁이에요. 자기 신념이 강하신 분들도 믿고 의지하고 다 하는데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자기를 믿는 것이고 자기를 목적 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노라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자기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것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움직여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기 신념으로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믿는 것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것으로 믿으셔야 돼요. 내 신념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그것으로 믿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자기 요구나 필요에 따라 믿게 되면 반드시 자기 신념으로 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진 않아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사절하십시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자기 신념이 예수 신념으로 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과정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확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씩 옮아가요.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게 되면 조금씩 옮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믿음의 정도가 다르지요. 믿음의 정도가 다른 것은 왜 그러냐면 이 확신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이란 말을요, 옮아가는 정도를 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예수님께 옮아가는 프로 0%, 빵 프로예요. 그냥 나의 신념으로 꽉 차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조금씩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념이 예수님께로 조금씩 옮아가요. 1년 지나니까 한 10% 옮겨졌어요. 2년 지나니까 한 12% 옮겨졌어요. 어떤 분은요, 한 반 정도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옮겨진 분이 있어요. 그 확신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어떤 분은 완벽하게 옮겨진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법 계세요. 그분을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쯤 옮아져 있습니까? 전혀 미동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은 그 확신의 깊이를 더해주는 데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만 그냥 있으면, 그 문제의 자리만 그냥 있으면
올망오질 않고 자기의 신념이 더욱 굳어져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경우가 굳건해져요. 그들이 삶의 모델이 돼요. 근데 교회에 자꾸 오셔서 예배하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실존은 말씀의 깊이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예배하고 공동체에서 훈련받다 보면 자기 신념이 내려놓아지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게 돼요. 나를 기쁘게 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삶이기에 본받아야 하나, 남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데 중요하게 한번 짚어야 될 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 그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남을 위해 사는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데 한 번 더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을 위해 기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선과 덕을 가지고 세워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선. 헬라어로 보니까 아가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이죠. 선행.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 하라는구나.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가도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선도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이 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한 게 뭘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선한 일을 하라. 그 말은 불의에 쫓고 휴지 줍고 도덕 지키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기보다는 너도 나가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이거 약간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이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아가도스입니다. 그 다음에 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덕을 보니까 오이코도메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이 오이코도메라는 게 오이코스와 도마라는 두 단어가 이제 합성된데 이 오이코스라는 것 뜻은 뭐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집인데 가족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 도마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지붕 아래에 있는 평평한 게 다락방 같은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이 그 시대 그 장소에는 여름에 시원한 장소예요. 잘 때 다 거기 와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덕으로 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식구를 만들고 가족같이 친하게 만들고 교제해서 내 편한 자리를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성도의 삶의 모범을 가지고 좋은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나 덕도 똑같이 다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웃을 진짜 기쁘게 하는 진정한 기쁨은, 본질적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이 정말 선한 삶은 뭐냐면,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가서 그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때 진짜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이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고 비방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할 때 비방이 있고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냥 나를 위해 사는 게 좋고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좋지, 남들을 위해 사는 그런 어려운 삶을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서 가장 요구되는 게 인내와 위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 소망을 둔 많은 성도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인내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사실 힘들어요. 참고 이기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위로가 쏟아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5절과 6절에 이 위로와 인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지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분명히 때가 와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와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이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군요. 네.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만큼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기쁘게 살아가야 그게 정상인데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날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를 잘 견디려면 위로가 쏟아져 부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위로가 말씀의 위로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죠? 말씀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그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듣고 또 우리 4절에 보니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프고 쓸쓸한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피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인내와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남을 위해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게 왜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신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목적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6절과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9절에 보니까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 너무나 간단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시면서 그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왜 그랬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위한 거였어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여기 어르신도 많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내재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하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분인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야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존재하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면 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재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니,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다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엄청난 복이고 사랑이냐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눈높이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면 누구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샘플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품으시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죄 없고 흠 없는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단박에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대에 오셨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무나 안이게 살아가니까, 너무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품은 인간, 대표적으로 예수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 오셨어요. 샘플이 딱 된 거예요. 직접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느냐? 맞다. 난 너희들의 선생이다. 나는 너희들 구원할 메시아고 하나님이다. 맞다. 난 그렇다. 그런데 너희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냐? 너희도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지 않냐? 정말 선생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라. 씻겨라.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도 발을 씻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 내가 직접 지금 본을 보이고 있지 않냐? 왜 발 씻기기를 거부하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딱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숙달된 조교가 나와가지고 딱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딱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본받으셔야 돼요. 너무 안 하니까 오셨잖아요. 지금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연약한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욕심 많은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기적인 내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계산이 있으면 못 씻겨요. 내가 목표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나보다 못한 자의 발을 씻길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목적 삼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품는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좀 추상적인데, 하나님을 품는다는 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으면 생각이 바뀌지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한테 먹자고 하지 마십시오.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엄청나게 쪘더라고요. 바지가 맞는 게 없어서 지금도 하나를 클렀어요. 이거 보지 마시고. 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다이어트 실패합니까? 이유는 한 번에 살을 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급한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저도 뺄 수 있어요. 뭐 3달이면 한 20kg 뺄 수 있어요. 그런 보조제도 있고 약도 있고 많아요. 먹으면 살이 막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요요 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와요. 요요가 딱 오면 한 2개월은 날씬한 몸매 보고 기뻐했는데 다시 돌아와요. 근데 나중은 더 심해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이어트 실패해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왜 요요 현상이 오고 다이어트 실패하게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몸무게는 있는데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몸무게는 빠졌어요. 그럼 그 이후에 삶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안 바뀌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나 식습관 이런 거 안 바뀌면 약 먹고 급하게 뺄 수는 있는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고 사진 찍고 다시 원래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삶에 이 변화가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억대의 로또 당첨금을 받았다거나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파산하고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올린 게 아니에요. 돈은 생겼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슴을 치고 울어도 매일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는 본질적인 자아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지어서 교회 와서 가슴 치며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씀의 지배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울기도 울어야 되죠. 가슴도 치세요. 우리는 그걸 자복이라고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가슴 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자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울지 마시고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셔야 돼요. 내가 잘 알잖아요. 나를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시간 투자하고 여러 물질과 정열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매일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울고 와서 또 짓고 울고 들어서 또 짓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왜? 기도의 무용론자가 돼요. 해도 소용이 없거든.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안 앉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지배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 삶이 변화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물론 아인슈타인 제가 인터넷 보다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과 똑같이 사는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정신병 초기 증세래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명한 고전입니다. 이런 책을 썼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필독서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가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13세기 1300년도에 12세기인가요? 사람이에요. 14세기. 근데 그때의 이 기록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신문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제게 발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받으며 이 땅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3절을 읽어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